슬픈 애가죠, 애가. 이 욥기는 시가서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시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시가서라고 시적인 형태로 쓰여졌다. 그래서 구약은 율법이 있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 모세가 기록했다고 해서 모세. 율법서라고 토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가 있죠. 여호수아, 역사서, 여호수아 같은 거, 역대 사마, 열왕기 사마 다 역사서입니다. 그다음 역대기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가 있죠.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4대 선지, 우리가 요즘 수요일날 공부하는 12소선지, 그 다음에 시가서, 아까 이렇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39번. 자식과 소유를 잃어버린 재앙을 당한 욥입니다. 그런데 그런 당시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한순간에 자식을 다, 생떼 같은 자식, 우리말로 하면 한 명도 아니고, 참 부모가 자식을 잃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에도 자식이 죽으면 마음에 묻고 부모가 죽으면 무덤에 묻는다, 땅에 묻는다, 그런 말이 있듯이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그건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근데 10명이나 되는 아들, 생떼 같은 아들을 한순간에 다 잃었어요. 딸까지, 참 귀염둥이 딸까지.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먼저는 재산부터 잃었죠.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단 한순간에 훅 하고 다 날아갔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욥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욥이 건강까지 해치게 됩니다. 온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고 악창이 나서, 악창. 저 옛날에 요양병원에 가보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사람 움직이지 못하니까 계속 한쪽으로만 누워있으니까 등에 등창이 나고 등에서 막 구더기가 나오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가끔 가다 이렇게 뒤집어서 엎어놓기도 하고 공기가 통해야 되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한쪽으로만 누워있습니다. 근데 지금 욥의 상황이 그래요. 온 부분이 악창이 나가지고 고름이 그냥 줄줄줄. 그 당시 뭐 약이 있어요. 진통제가 있어요. 항생제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그 사금팔이 그를 깨지고가지고 그냥 긁고 있는 아주 최악의 상태. 그렇게 고통이 심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게 된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아니,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차라리 참 어머니가 나를 떨어뜨려서 그냥 그 나오는 즉시 죽어버렸으면 그래 얼마나 좋았을까. 이 세상에서 눈을 뜨기 전에 내가 의식이 없을 때 내 생명이 없어졌다면 얼마나 편하고 좋았을까. 뭐 이런 한탄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생일을 저주하는 거죠.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한 한탄으로까지 이제 그렇게 하다가 욥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빛과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도 원망한다. 빛과 생명, 빛과 생명, 이런 아픈 가장 극한 상황이 있는 나에게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고 차라리 죽어서 태어났더라면 좋았는데 이미 그건 지나간 얘기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욥이 가장 바라는 건 죽는 거예요. 사람이 아주 그 고통이 그게 달하면은 사람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데 철학에서 한계 상황 또는 극한 상황. 그렇게 도달하면 사람이 이제 죽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죽으면 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겠다. 물론 그건 그 사람들의 착각이죠. 죽는다고 해서 고통에서 해방되는 거 아니에요.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거를 알지 못하니까 당장 현실에서 이 고통에서 피하는 길은 죽음밖에 없다. 이런 생각들을 하죠. 욥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생각.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하지 않는다. 죽고 싶은데
더 이상은 희망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그런데 이제 죽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빛과 생명을 주셔서 나를 붙잡고 있다. 내 생명을 놔주질 않는다. 이 죽을 수도 없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러한 자는 21절에 보면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죽을 수도 없고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는 것보다, 땅을 파가지고 뭐 금을 발견하고 이러는 것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웠다. 그러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이제는 이 고통에서 해방되니까 심히 기뻐하고 즐거웠다. 지금 욥의 심정이 그래요. 이런 본문을 대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욥이 악에서 떠나서 살았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랬잖아요. 욥처럼 나를 경외하는 자를 본 적이 있느냐. 악에서 떠난 자다. 그는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 정말 신실한 사람이다. 험잡을 것이 없다. 이런 칭찬을 듣는 욥이에요. 그것을 볼 때 욥은 악에서 떠나는 삶을, 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기가 또 간증을 그렇게 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절대로 욕심을 낸 적도 없고, 지나가는 여인에게 눈길 한 번 준 적 없고, 아주 철저하게 죄하고는 단절을 하고 살았다.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할 정도로 철저한, 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삶을 살았던 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탄이 자기 몸을 쳐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고 그로 인한 고통이 막심한데도 불구하고 욥은 그 모든 일에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랬어요. 몸까지 사탄이 쳐서 그렇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입술로도 하는 얘기는 뭐죠? 수어도 생각조차도 그냥 우리가 크게 어려우면 아이고 이런 비명도 지르고 그러는데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런 고통이 계속되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긴 병에 효자 없다. 처음에 부모님이 아프면 어떻게 하면 그 병에서 낫게 할까, 어떤 약이 좋을까, 어느 병원이 잘할까, 그러다가 그것이 효과가 없고 계속 길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짜증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요양원에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요양원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뭐 일주일에 두세 번, 세네 번까지 오다가 시간이 지나면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다 이제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몇 달에 한 번. 그 현실이에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러고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처음에 가면은 의식이 있으니까 뭐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뭐 애들 얘기도 하고 뭐 제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의식이 없고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하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가서 보면 뭐예요. 대화가 안 통하는데. 그런데 돌아가실 때까지 아무도 못 알아보더라고요. 돌아가실 때까지 며느리도 못 알아보고 손자도 모르고 아무도 저만 알아보더라고요. 저만. 제가 가면은 얼굴에 이제 화색이 돌아요. 의사 표현을 제대로 못해도 아무도 알아보질 못하는데 저만 알아보더라.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김영길 목사, 평택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도 어머니가 치매로 고생하다가 돌아가셨는데 며느리도 몰라보고 손자도 몰라보고 자기만 알아보더라. 그러더라. 그게 이제 부모와 자식의 혈연, 참 천륜이죠. 천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욥은 결코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다가 그런 고통이 계속되니까 나중에는 생일을 저주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빛과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까지도 원망하게 된다. 빛과 생명을 주셨다. 죽고 싶어도 그것도까지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거야. 차라리 내 목숨줄을 좀 놔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욥은 지금까지 자기 인생에서 경험하지 못한 일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었어요.
물론 뭐 욥도 인생이 뭐 계속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좋은 날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금과 같은 고통은 처음이다. 처음이다. 재앙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생일을 저주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빛과 생명을 주셔서 죽음을 원해도 죽음이 오지 않는 상황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주 얼마나 심하면 이것을 보면 욥은 온몸이 종기로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는 이유가 뭐냐? 죽을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빛과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내용도 그런 내용. 죽고 싶어도 죽으면 자기 마음대로 죽을 수 있나요? 뭐 자살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어떤 사람은 경험담을 들어보면 목을 매려고 줄을 천장에다 매고 하면은 줄이 끊어지고 그 목사님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어떻게 눈이 멀어서 그 안요한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그랬는데 목사 아들인데 그 사람도 동맥을 끊고 자살을 하려고 이렇게 눈이 멀어가지고 막 거듭대면서 면도칼 같은 거 찾아가지고 걷는데도 이게 잘못 그어가지고 실패하고 결국은 죽지를 못한 거예요. 몇 번, 7번 시도했다고 그래요. 자살하려고. 그런데도 죽지를 못한 거예요. 결국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되고 그랬는데 지금도 은퇴했겠죠. 은퇴했겠지만 그 양반은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절대 그 맹인인 줄 몰라요.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얼굴도 참 잘생겼어요. 집회도 많이 다니고 그랬는데 집회 나오면 이제 강대상까지 누가 부축해서 데려다줘요. 그러고 더듬더듬 해가지고 강대상 점자 성경 보시기 아주 농담도 잘해요. 저녁 시간에 집회를 하는데 저녁이 교회가 불빛이 너무 오려서 제가 잠시 여기까지 오는데 더듬거리고 왔다. 신학교 들어가려고 한신대학을 나왔어요. 입학 시험을 볼 때 면접하는 목사님이 아유 그렇게 야간을 지원을 했대요. 야간을. 근데 이렇게 눈이 앞에 안 보이는데 밤길을 다닐 수 있겠느냐. 속으로 미친놈. 눈먼 놈이 밤이 무나지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눈먼 사람이 밤이 무나지고 뭐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게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죽는 것도. 근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많고 노인 빈곤율도 제일 높잖아요. 근데 죽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생명을 놔버린 거예요. 그에게 빛과 생명을 주질 않았기 때문에. 끝난 거죠, 그 사람은. 영원히 끝나고,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참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은. 그걸 알면 자살하겠어요. 모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 사람들이죠. 사탄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렇게 도발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사탄에게 맡기면서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도록 다른 거는 다 해라. 그러나 그의 생명만은 해하지 말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사탄도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통 사탄 그러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사탄은 루시퍼다. 루시퍼. 그래가지고 그 타락한 천사장이 사탄이 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느냐?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게 이제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 있죠.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여 네가 어떻게 하여 우리 높은 곳에 떨어져 들고 그래서 계명성이 그게 사탄인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배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것을 말한다. 그래서 사탄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들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사야 14장 12절의 계명성은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 너희가 얼마나 바벨론 제국이 강대했습니까? 그렇게 강대한 힘을 가졌고 특히나 이제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을 이제 대표하는 건데
그렇게 참 천하제일 무적으로 굴리면서도 그게 얼마나 가겠느냐. 그거 얼마 못 가서 너희들은 망한다. 결국은 망했고 느부갓네살 왕도 쫓겨나서 광야에서 풀 뜯어먹으면서 짐승처럼 살았잖아요. 그걸 얘기한 건데 그것이 마치 천사장이 하나님께 배신을 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추방당한 것이다. 이렇게 그것이 사탄이 되었다. 그렇게 이제 잘못 알고 있고 382년 AD 382년에 그 제롬이라는 사람이 크리스토 제롬이라는 사람이 그 구약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합니다. 라틴어로 번역을 하는 그 불가타 성경이라고 그래요. 그때 이사야 14장 12절을 루시퍼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루시퍼라고. 그게 루시퍼가 그래서 사탄이라고 그렇게 된 거예요. 잘못한 거죠. 잘못 번역한 거죠. 네. 그 이사야 14장 12절은 그 계명성은 엘론이에요. 히브리어로 엘론인데 그걸 루시퍼라고 라틴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랬다가 여러분 단테의 신곡이라는 걸 아시죠? 뭐 읽어봤는지 안 읽어봤는지 저는 중학교 때 읽어봤는데 단테의 신곡이 천국, 지옥, 연옥, 영국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단테가 신곡을 쓰면서 사탄을 그 제롬이 쓴 그 라틴어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인용해서 루시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루시퍼는 사탄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기회에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럼 사탄은 어떻게 된 거냐? 사탄도 하나님이 왜 창세기에 보면은 3장에 보면은 그런 말 있죠. 여호와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피조물이잖아요. 간교했는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그래서 아담까지 범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징벌로 이제는 배로 기어다니고 뭐 성경에서는 흙을 먹는다고 해서 뱀이 흙 먹고 사는 건 아니고 이제 그만큼 밑바닥 생활을 한다. 이제 그걸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그 사탄이 된 것이지 하나님이 천사장이 사탄이 된 거 그건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뱀, 용, 곧 사탄, 옛뱀, 용, 사탄 이게 같은 동의어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뱀이 사탄이에요. 뱀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사람을 유혹한 채로 그렇게 그때부터 이제 사람의 원수가 된 거죠.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농담이는 인터넷 같은 데는 뭐 루시퍼가 사탄이다 전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전혀 이제 성경을 몰라서 그런 것이고 역사를 몰라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탄에게 바뀌면서 그러니까 사탄도 뱀도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 뭐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할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뭔가 할 수가 없다.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도록 하셨다. 하지만 욥은 그런 내막을 모르잖아요. 하나님과 사탄과의 그런 어떤 대화라든가 그런 어떤 약속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요. 자기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재앙이 어떻게 해서 옮게 됐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왜 고난을 당하고 마음이 아픈 자에게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빛과 생명을 주셔서 내가 죽음에도 이르지 못하게 되는가 하는 원망만 하는 거예요. 원망만. 20절에서 23절까지 내용이 뭐예요?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아주 보배를 찾는 것보다 죽음을 찾는 것을 더한다 이 말이죠. 그러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이제 죽게 되게 죽음을 구하게 되면 죽게 되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원망하고 한탄하는 소리죠. 이 욥의 원망이에요. 고통과 재앙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런 원망이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웬만한 고통과 재앙을 당한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자기가 죽기를 간절히 갈구하는 이런 상황까지는 이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욥이 당하는 고통과 재앙이 심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여러분도 어렵고 힘들고 막 일이 안 풀리고 그러면 아유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는 그냥 하는 소리인지 실제로 누가 그래 너 죽어라 그러면 그래 나 죽을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일시적인 감정상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정말로 죽고 싶다는 것은 없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크리스찬은 그런 말 입에서도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죽고 싶다. 사는 게 재미없다라는 말도 하면 안 되는데 저도 사실상 그런 얘기 잘하는데 재미가 없으니까 사실 재미가 없고 힘들고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재미없죠. 얼마나 이렇게 심하면 그런 원망까지도 자기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빛을 주신 것까지도 원망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러면 하나님은 그 고통과 재앙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그렇게 유도한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유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네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지만 생명을 건들지 말라. 그러면 욥이 참다 결국은 하나님 나를 원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유도한 거예요. 그래서 욥이 저주하고 원망하는 것은 원래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고통과 재앙이 닥쳐오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와 원망을 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본래의 본성이 드러난 거예요. 원래 그런 본성이 있었지만 그동안은 뭐 하는 일 잘 돼, 자식들을 참 효도해, 돈 많아, 건강해, 뭐 하나 뭐 고칠 게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저주할 일도 없고 하나님 원망할 일도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안 나온 것이지 원래 없었던 것이 고통과 재앙이 있습니다. 새로 생겨난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범죄한 사람 보면 어떻게 사람의 살을 쓰고 저런 범죄를 할 수 있을까? 살인도 하고 뭐도 하는데 우리는 그 사람과 같은 환경에 처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것이지 그 사람과 똑같은 환경에 처하면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래서 이제 재판하는 사람들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옛날 우리 수업달에도 사흘 굶고 남의 집 담 넘지 않는 사람이 없다. 배가 고프고 극한 상황에 도달하면 도둑질 않는 사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럴 상황이 아니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욥의 자식을 쳤죠. 소유를 쳤죠. 그러니까 그리고 육신까지 사탄에게 맡기심으로 이제는 그 본성이 드러난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것이다. 그 말.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고통과 재앙은 우리의 행실과는 무관하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고통과 재앙 우리가 당하면 내가 하나님께 죄를 많이 져서 이런 고통과 재앙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가리켜서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것이 본인의 죄 때문에 그랬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그랬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그 사람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랬다. 마찬가지로 고통과 재앙을 당한다고 우리가 뭘 하나님께 잘못해서 거기에 대한 형벌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내가 11조 할 거로 우리 교회는 11조라는 말을 하지도 않지만 한 거 떼먹었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벌에다가 더 큰 돈을 들어가는 손해를 보게 했다든지 뭐 이런 소리들 아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앙의 삶이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한다. 진짜 만점짜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한다고 해서 고통과 재앙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신앙의 삶이 엉망이라고 해서 고통과 재앙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하면 그래 아이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나 이제 마음대로 살 거야. 그따위 생각하면은 그때는 진짜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올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하면 안 되죠. 이것은 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고, 신자들이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이해한다면 고통이나 재앙 자체를 부끄러워할 일이 없다. 왜? 내 행위하고 상관없이 주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 너무 소홀히 해서 내 기도 생활 안 해서 뭘 안 해서 그렇게 둘러댈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빛과 생명을 주셔서 죽지도 못하는 현실을 원망하는 것은 뭐예요? 욥이 그동안 지켜왔던 자신의 신앙 세계가 무너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욥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생활을 했잖아요. 죄의 지읒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견딜 수 없는 육신의 고통을 겪고, 자기 부인이 뭐라 합니까? 그걸 보면서 당신이 그래도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런 아내의 독설에도 불구하고 욥은 입술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욥이 아내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라는 말은 욥이 추구한 신앙 세계에 대한 증거라고 했어요. 욥의 마누라가 볼 때도, 아내가 볼 때도 욥은 정말 철저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자기가 옆에서 보니까 그렇게 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욥이 안에 같이 사는 아내가 증거했으면 틀림없는 거죠. 욥의 아내가 볼 때도 욥의 신앙은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결과가 좋은 것이 아니라 이런 고통과 재앙을 당하는 것이니까 욥이 원망과 저주가 욥에게 향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 당신처럼 철저하게 그렇게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살았던 사람, 신앙생활에 정말 만점짜리 신앙생활 한 사람은 왜 이런 일을 당하느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 그렇게 불평하는 것들까지 했어요. 지금 하나님은 특별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것은 뭐냐면 욥이 스스로 책임지고 지키고자 하는 신앙세계. 욥이 그동안 철저하게 자기의 신앙세계를 구축해 왔어요.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본래 자기 신앙을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속성으로 존재한다. 자기 신앙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신앙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복을 주고, 내가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화를 줄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책임을 잘 감당했을 때는 복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할 때는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합리적인 생각이 붙들려 있는 것이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자기 신앙 세계를 스스로 부인하려고 하잖아요. 나는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내가 볼 때 내 신앙 세계는 그렇게 부족한 것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그러니까 그걸 부인하지 않아요. 나는 지금 잘못됐어.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잘못된 거야.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게 하나님 보실 때 이건 아니야. 잘못된 거야. 엉터리야. 이대로 살다가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다 합리화시키잖아요. 어쩌라고.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것이지. 누구는 나보다 더 잘해? 이런 생각. 이렇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 세계를 허물어뜨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실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 세계에 대해서 얼마나 어떤 오해를 하거나 그 오해가 깊은지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내 신앙 세계가 제대로 되어 있다, 그건 착각이고 오해일 수 있다.
하나님을 원망한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된다고. 뒤에 가면 회개 철저하게 하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함으로써 내가 그동안 지켜왔던 신앙 세계라는 게 무가치한 것이었었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존재구나. 그걸 깨달아요. 결국 욥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고자 했던 것이야말로 헛되고 허망한 종교 세계 속에서 살아온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났어요. 욥의 회개에는 이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욥의 회개 속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가 들어있다. 하나님을 만나야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아무리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가치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봐야 아는 거예요. 24절에서 26절을 보면 욥이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재앙과 고통을 말하는 것이죠.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탄식하는데 얼마나 힘들까. 욥의 예전 생활은 어땠어요? 음식 앞에서도 즐거웠고 진수성찬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무 먹을 거 마실 것이 많아가지고 또 자식들 화기애애한 가운데서 평온과 안일과 휴식으로 이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모두를 잃어버린 현실에 처해 있어요. 그러한 환경에서는 누구라도 욥과 같은 탄식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참 나약한 존재예요. 근데 욥은 자신에게 불안만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탄식과 원망으로 불안으로 끝나질 않아요. 욥도 아직까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만 있고 아니 그것은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도. 하나님의 개입과 행하심에 의한 일인데 그 결과가 불안만으로 끝날 수 있겠어요?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욥과 대화하는 것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욥이 회개하고 욥의 고백이 있게 되는 것. 거기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저 욥이 나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있어. 주식도 없고 안일도 없고 평안도 없고 불안만 있구나. 그것 끝. 그러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고 회개를 통해서 욥 자신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가치 않게 내가 내 힘으로 구축해왔던 이 신앙세계가 이게 헛된 내 망상이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진정한 증거예요. 욥기의 시작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욥은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욥은 뭐 동방의 여인이고 또 하나님도 욥을 칭찬했잖아요. 악에서 떠난 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욥보다 더한 사람은 이 지구상에 없다. 그러면 당연히 구원은 뭐 따놓은 당상이죠. 악에서 떠날 정도로 자신에 대해 철저하고 온전함을 지키고자 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구원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물이잖아요. 욥은. 저부터 시작해서 다들 그렇게 생각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 구원의 시각에서 보면 욥은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기 합당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러한 욥도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하나님이 빛과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도 원망하게 하심으로 누구에게도 당연한 구원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욥은 구원은 따놓은 당사입니다. 누가 그렇게 욥처럼 신앙생활을 잘하겠어?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당연한 구원을 받을 만한 인물은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욥은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지 인간이 바울이 그랬잖아.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너희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그 성경에 그런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자꾸 행함을 강조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을 거꾸로 읽어도 한참 거꾸로 읽는 거예요.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과 생명을 주셨다고 해도 빛과 생명으로 살아가질 못해요. 항상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한탄하고 그러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통과 재앙과 이 힘든 모든 일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나에게 닥치도록 하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나의 행함과 실천으로 내 마음에 드는 신앙 세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우리의 종교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랬다. 내가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는다는 그 생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우리를 밀어넣은 거예요. 우리의 기존 가지고 있는 그 구원관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종교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조건도 없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조건과 자격이 있어야 되고 이런 공로가 그런 거 없잖아요. 성경은. 아까도 우리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하는지 알 수 없다. 이유도 몰라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저를 구원하셨죠? 그럼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조건도 이유도 없는 구원을 깨닫게 하셔서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고통과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다. 구원은 내 의지, 내 노력, 조건, 이유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허락하셨구나.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주셨다. 그래서 고난과 재앙을 여러분이 당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이지 불의가 아니에요.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생각한다면 참된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잘하고 있는 것이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이것이 신앙 세계예요. 그래서 신앙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에 붙들려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는다. 지가 믿었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믿어?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욥은 빛과 생명으로 인해 죽음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빛과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죽을 수도 없다 이렇게 원망했지만 우리에게 빛과 생명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천국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빛과 생명을 주셨습니까?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있어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다 우리 죽어버리면 그것도 못하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죄만 드러내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런데도 지옥이 아닌 천국에 속한 자라는 그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과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쉽게 하지만 은혜 속에 들어있는 참 뜻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비록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삶이라 해도 구원이 견고하다는 것은 놀라워요. 아무리 설령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도 그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행한 대로 구원을 받는다면 벌써 탈락했겠죠. 그게 아니니까 견고한 거예요. 구원이 견고하니까 마음 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라는 말은 절대로 아니고요. 원망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서 견고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은혜에 감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 속에 살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적이 많이 있음을 고백하고, 정말 우리에게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은 일입니다. 불의가 없고 선한 일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하람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삶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